네, 오늘은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오전 아침 시간부터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노력과 모든 그 피땀 흘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장차 자라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영혼 구원과 더욱더 발전되는 그러한 교회 학교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협력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 우리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합니다. 1절부터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놓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진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다시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고 기도는 유치부 교사 김정란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소명자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섬기는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언저 교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게 하시어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어지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간섭하시어 좋은 일기 주시고 시간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며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춘여 집사님 나오셨으면 말씀 전해주세요.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나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자가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박경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특성이요. 교사님들 특성 나와서 해주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헌신을 한자로 검색하면
바칠 헌, 몸신, 몸을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도 나와 있는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남선교회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무슨 헌신예배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신예배 몇 번이면 1년이 휙 지나가죠. 헌신의 뜻을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다 아는데 자신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과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 부분이 생소했습니다. 생소하다 못해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풀이대로 적용하면 저를 돌아보았는데 헌신의 헌자도 잘 모르면서 마치 혼자서 다 헌신하는 사람처럼 흉내 내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생각할 때도 많았고 매번 있는 힘을 다해 하면 빨리 지치니까 적당히 할 때도 저는 많았습니다. 물론 적당히 할 때가 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각 뒤에 숨어서 제 편할 대로 한 적도 많았습니다. 2011년 기독공부에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신 게 기억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장식하고 준비하면서 겸손의 왕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신 이유는 방을 내주지 않은 사람들의 인정머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유명한 성극인데 빈방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운 겨울에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며 방을 구하러 다니는 요셉은 완전히 착하고 불쌍한 척하는 컨셉으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여관주인 1, 여관주인 2, 여관주인 3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차갑고 쌀쌀맞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아니 빈방이 없다는데도 뭘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요? 다른 데 알아보슈! 지금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만석인데 아니 어쩌자고 이제 나타나 없는 방을 내놓으라는 거요. 딱하지만 여윳돈도 없으니 방도 없고 나도 어쩔 수 없수다. 세상 짓궂은 그리고 옆에 있기도 싫은 그 목소리로 귀에 팍팍 꽂히도록 쏴 붙여야 그 다음에 음향 효과가 나옵니다. 칼바람 소리가 슉 하면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겸손하게 보이시려고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돈독에 오른 여관 주인들의 인정머리 없음 때문에 부득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후회해야만 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마음 없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 것을 다짐해야만 한다. 관점이 남다릅니다. 보통 말구유를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이 목사님은 출생 복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 더러운 곳에 태어나게 만든 사회의 부조리를 개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거든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전처럼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마르다도
오빠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가 이번에는 큰 사고를 칩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어차피 죽었다 다시 얻은 생명이니 그깟 나드 한 근 정도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마르다와 집안 식구들,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마을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동 앞에서는 할 말을 잃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였을까요? 현물 가치를 가장 빨리 꿰뚫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번역에 보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근이 그 당시에 약 350g에서 800g이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500ml 생수 한 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로 치면 최저시급 말고 노가다,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1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건설업 하시는 분께 얘기를 들었더니 15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집만 날라도 15만 원이고 어떤 잔기술이 있거나 기술이 있으면 20, 30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빼고 일주일에 6일, 그래서 한 달 4주면 360만 원, 1년 12달이면 얼마일까요? 4,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이 정도고 휴가 가고 아파서 쉰다 그러면 최소 3천만 원 정도 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한 번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셈법이 복음서에 또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 어린아이, 여성, 노인 3배수로 곱하면 최소 15,000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 못지않은 경제관념 확실한 빌립이 계산기를 돌립니다. 주저앉고 이렇게 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다 먹일 수 있습니다. 15,000명이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니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깨어져 바닥에 흘러버린 이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에 말잇못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 당황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따박따박 따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님과 가족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깨어진 3천만 원짜리 고가의 향수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자신의 먼지 묻은 발등을 타고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고 또 마리아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민망한 상황이었을 때 그 상황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할 말을 잃고 있던 그때에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은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발언은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사건을 전해 들었다면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검소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3천만 원짜리 고급 향수를 머리도 아닌 발에 뿌려? 베다니는 그리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진 이 거룩한 낭비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나 보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저 마리아가 말씀만 듣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해서 말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마리아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이걸 내 발에 부으면 난 뭐가 되겠니? 저 사람들은 날 뭘로 생각할까?
그 많은 돈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보험에 드는 게 어떻겠니? 되살려 놨지만 또 병이 도지면 이젠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면 나는 잡혀서 체포될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려 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에 쏟아 부어버리는 마리아나 가만두라 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이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대신방 기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회장 목사님 체면이 있죠. 이 정도는 타셔야죠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 키를 쑥 내미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키를 넙죽 받으셨다면 그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어서 온 성도가 겨울에 까만 모피 코트를 입고 오는 그런 곳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주석학자는 돈에 관심 많던 가룟 유다가 이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무리하게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무리이고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냐, 예수님이 사치했느냐, 가룟 유다가 계산을 정확히 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3천만 원짜리 옷값을 깨트린 이 바보스럽고 낭비 같은 퍼포먼스가 실은 메시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실제 죽은 사람의 시신 몸에 바르던 비싼 재료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만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의식이 될 수 있는데 발에 부은 것은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행하던 절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멀쩡히 살아계신데 이미 죽은 시신에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의 깊은 뜻을 아셔서 허락하셨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무시무시한 일정이 기다립니다. 고난과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8절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부활의 현장, 잔치자리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에 민감한 자들, 대제사장들이 10절에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까지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다니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과 나사로 주인공들의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복선과 반전이 있는 본문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인정머리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이제 며칠 후면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야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있는 힘을 다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쏟았습니다. 마리아가 근육질 통뼈라서 예수님을 위해 몇 년 노가다 뛰어서 번 돈으로 겨우 나드 한 근을 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쓸 돈 모으고 아끼고 배 골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오랜 기간 모아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간절한 믿음이고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지만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고두고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희생과 마리아의 이 단순해 보이는 헌신은 결이 같은 것입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 것입니다. 내 이름 하나 내려고 남는 거 적선하듯이 던지는 그런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헌신은 전 재산이고 몸값 전부입니다. 다 던지는 것이 바로 헌신의 본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무를 넣었느니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반면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것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두 렙돈이 오늘 우리나라로 약 1,000원인데 이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의 생활비여서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그 과부는 다 드린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스태프들이었냐면 코로나가 터지자 중국에서 급하게 짐을 싸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 가정이었습니다. 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그분들이 이미 그 선교센터가 굴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각종 선교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인데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한 소수 종족을 품고 현장에서 헌신하셨던 결혼하지 않으신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에는 가도 온 사방에 무덤만 즐비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중국에서도 그 한참을 외진 곳에 그 장소가 있는데 꼬불꼬불 한참을 차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오래된 외국인 무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일부러 그 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정말 한참을 들어가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무덤에 놓여 있는 비석들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들어온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오지의 보냄을 받고 사역하다가 이름도 없이 묻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을 다시 방문했는데 웬 중국인 대학생들이 그 공동묘지에 와서 둥그렇게 모여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베이징에서 온 크리스천 대학생들인데 여기에 선교사 무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 함께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문만 듣고 그곳을 찾아가신 여자 선교사님도 대단하고 똑같은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온 대학생들도 대단하고 그곳에 무명으로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도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헌신은 예수님께 적합한 단어이고 또 대가 없이 희생하신 이런 선교사님들께나 쓰는 말 같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쓰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헌신 예배도 몇 년 후면 교회마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하면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라고 느끼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요즘 병원에는 소아과 전공의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야 소아과가 돌아가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지금은 9명밖에 없으니 그 9명이 밤새 수술하고 낮에는 응급실 업무 보고 또 밤에는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쉴 새 없이 뛰면서 힘에 부치니까 하나 둘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공의가 없다고 응급실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사명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의사 없으면 환자 죽으니까 버티며 일하는 거지 무슨 사명감입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인성교육도 잘 안 되는데 신앙교육은 더 힘듭니다. 그나마 교회 학교 교사와 사역자가 아직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사역자가 없고 교사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함께 뛰어주셔야 서로 힘을 받고 좀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내다볼 곳도 없습니다. 벌써 사역자 부족 현상은 지방만 아니라 서울 중심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경기도도 가지 않고 서울 외곽 지역도 이제는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마리아가 쏟아부은 옥합이 비싸네 낭비했네 어쩌네 왈가왈부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 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각 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 프로그램 일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부서 예배는 전쟁과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역자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준비 많이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튕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내가 우선이요 내 가족이 우선이요 내 입장이 우선이라 주님께 드릴 것은 항상 모자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잘 모르면서도 헌신한다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온전히 헌신하는 향기로 가득 차서 사방에 향기 내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더 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도 찾아가 주시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상반기에 했던 굵직한 그런 행사들을 영상에 담았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 이루어질 수련에 대한 예고편, 홍보 예고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결단 한마디씩 이렇게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vid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군대인 나가 싸우라 자이언트 그 키와 칼과 샹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Baby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살아온 꿈과 살아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일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는 그와 함께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자, 하나, 둘, 셋.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교회에 주는 교훈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당한 영의 싸움 전갑시하라 의의 흉배 구원하며 두또 말씀에 검들고서 교회여 싸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수님이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래도 조금 약간 생각은 해봐야지. 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바로 앉아서 안 돼요. 성장학교 화이팅! 성장학교 화이팅! 수련회 화이팅!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함께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같이 안 가면 후회할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화이팅! 후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랑대요 화이팅! 호랑대요 화이팅! 호랑대요 화이팅!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요. 헌금 기도는 중고등부 교사님 이지숙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두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두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교회 학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시대에는 보잘것 없는 거였지만 그것에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고아와 객가 나그네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3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모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 장례를 기념한 마리아의 지극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 헌신하기 원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지원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도 이름 없이 자기를 불태워 주님께 드리는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